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것은, 비록 데나리오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지만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들과의 부활의 논쟁에 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구약 성경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7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을 하였을 때에 부활 이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이란 더 이상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연장선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혼 제도라고 하는 가정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는 천사의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두개인들이 죽음 이후에 영혼도 죽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으로 인하여 파기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이지 우리들의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샬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한 명의 서기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속적으로 읽어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안에서 이 서기관은 어떠한 입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보았을 때에 서기관은
바리새파 사람들로서 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서기관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이 자신의 친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세관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에서도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바알세불의 논쟁, 그리고 손을 씻는 정결법의 논쟁,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변형되시고 난 이후에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도 대제사장들과 함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가복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은 어떠한 입장 가운데에서 서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곧 서기관이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은 질문을 통하여 함정에 빠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의 서기관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 그리고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서기관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서기관을 대하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관에게도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아 묻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서기관의 태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근거로 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12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대답을 하셨을 때에 이 서기관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나 누가와 다르게 이 마가는 서기관의 모습을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이 자신의 이 서신서에, 자신의 이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통하여 마가는 논란적인 어떠한 이 서로의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서기관이 동의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포적인 말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쉐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4절과 5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의 2세대에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심으로 사랑해 주심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러한 삶이 결과적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늘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장 3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4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아가페의 사랑,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으로서의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으로서의 스트로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으로서 필리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신 이 4가지 사랑의 개념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 사랑의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친구 간의 사랑으로서의 필리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가까운 분들, 우리가 지인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에게는 가족 간의 사랑으로서의 스트로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신 이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개념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라는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한 이웃 사랑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확장되어져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곧 말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의 헐벗은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참 안 됐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사랑이 실현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현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2절,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서기관의 입술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답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은 33절의 하반절의 말씀에서 서기관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번제와 모든 희생 제물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모습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 올바른 대답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접목해 보았을 때에 그 말씀이 틀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서기관의 입술 가운데에서 수많은 그 예배와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입술로만, 혀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